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하셨고, 또 한 분 더 또 어르신 또 입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은 몸이 또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 소망. 집사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항상 어르신들의 신방하게 되면 한 번씩 제가 그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래야지 또 답변이 시원치 않거나 이러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 모든 죄에서 대속해 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만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몸도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제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정말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오시든지 양단간에 결단 좀 내려주십시오. 시대가 이렇게 악한 거 보니 곧 주의 때가 다다른 것 같은데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또 어르신께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그때 어떻게 얘기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했던 요지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죽기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이야 젊은 날이든 나이가 들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이가 먹었어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천국의 소망이 더 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오래 인생 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 많은 세상인데 이러한 때도 이제 다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에 또 주 믿는 성도들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마 그 어르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봅니다. 죽음도 두렵죠. 모든 인생들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것은 마지막이고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을 요즘 자꾸 반쪽짜리만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 아니면은 나는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세상의 힘이 너무나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습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 험악한 인생 많이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날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왔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음보다 크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그 열망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내침을 당합니다. 그냥 한 가지 가지고 있다가 그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공적을, 업적을 많이 남기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라면은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라면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은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있다, 온유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은 그러한 모습이 덩어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따로, 온유 따로, 절제 따로, 충성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한 덩어리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모습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고 이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해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거 많이 안답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혹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천국 가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이 레위기서 내용이 이것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레위기서는 거룩한 백성이면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최소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이 레위기서에 나온 내용을 지킬 수 없으니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대속의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 나는 못 지킨데 대신 나의 못 지키는 이 죄를 주님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대신 전가시키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은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죽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부차적인 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못 지키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안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발리운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 그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넘어가다, 유월을 넘어가다 아닙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도저히 우리는 회복의 방법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주를 위한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을 것이요, 그 중에서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염소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양이다, 서로가 염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필기를 하셔가지고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자신이 진짜인 줄 모릅니다. 가짜는 자신이 진짜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죄인 세리는 자기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공로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업적주의로. 뭔가를 많은 일을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실성,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크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보면은 거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 믿음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감정이 오는데 진짜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 상황에서, 이 절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나도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의미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그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나서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믿음을 내게 주셨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셨네. 그것이 대단한 은혜,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때 오는 감정은 굉장히 슬플 겁니다. 자신은 진짜인 줄 알고 평생 달려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하면은 참 이게 슬픈 겁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슬픈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국률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야말로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의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결과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잘못 착각하면은 삶이 방종해지게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간다는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자행되어지는 그 거짓과 탐욕과 불의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시거나 하시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천국 가려고 그렇게 막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야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14만 4천 1번째로 돼가지고 저기 간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라면은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미 심판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드냐면요,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지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혹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교회는 나오고 있다. 교회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든단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가는 겁니다. 내가 남긴 업적이 없어도, 내가 남긴 그 어떤 많은 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고 천국 가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빨리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땅에 연연하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또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은 주의 백성들은 그냥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어떤 분이 명언을 남기시더라고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오직 그 길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나는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 여정에서 그 길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자녀도 처도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리고 주의 길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게는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가족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이 땅에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것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많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천국을 놓쳐버리면은 그리고 내 인생이 가짜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이 헛짓을 하다가 지금 지옥 가게 되는 것인가? 천국 백성은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결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성결한 백성이 된다 하지만은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듣는 얘기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라 하지만은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 찬송가 가사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청교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표를 반드시 내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행실 속에서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 영혼 구원.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데려가신다면 지난주에 우리 고 소명순 집사님 주무시다가 갑자기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자다가 눈 뜨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 품 안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고 천국 가는 길, 그 여정이 요란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 바른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속에서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헛된 것 쫓아가다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마치 막 연결되어져서 보석처럼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진주 목걸이처럼 깨어지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나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하십시오. 구역장 제발 참석하십시오. 제발 좀 출석에 좀 빠지지 마시고 오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짐승을 잡을 때에는 그 주의 성막 안에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때까지는 들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 먹는 문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겁니다. 그런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자고 있고 생활하고 친구와 웃고 떠들고 공부하고 낮잠 자는 것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아기가 아빠와 엄마의 기쁨이 됩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지어주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기쁜 건 아닙니다. 물론 아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내게 그 귀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구해낸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 순념소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나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우상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은 더더욱더 이 염소의 발이 달린 귀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몹쓸 그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송아지나 또는 염소를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야 될 때인데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익숙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수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가짜이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아무리 유혹하고 거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잘 지켜가시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셔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이런저런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밖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하거나 더 많은 어떤 업적을 남겨서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서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이 감격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